가까이 나를 곳에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4월 1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새 예배당에서 함께 찬양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산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네, 우리 4월 12일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4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어렵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부 주 사랑하는 맘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대현 전도사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제자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성우 목사님과 저가 함께 모여서 이제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셔서 이곳에 저희를 보내셨으니 주님의 제자로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일들을 분별하여서 저희 오늘 할 그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정말 흡족해 하시는 아버지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교회에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셔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백성들이 날로 많아지게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사역과 우리 이성우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기쁘게 함양되고 주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그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이성우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가르침이 이 땅에 올바로 선포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날마다 성도들이 자라나서 하나님이 항상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을 본문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네. 예. 제자들이 여짜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를 부르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교회라고도 하고 성도라고도 하고 또 신자라고도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자의 삶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여 그분이 걸어가시는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은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을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풀어서 얘기를 해보면은 사람들이 너희가 믿고 따르는 나, 바로 예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28절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던데요.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자들이 대답했던 것처럼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나 세례 요한처럼 구원자가 오실 길을 미리 예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 같은 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람들 중에는 대단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까지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번엔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자신 있게 예수님 앞에 나와 고백합니다. 29절 말씀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나의 주, 나의 주인, 나의 왕이시며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며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바로 구원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0절에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후 이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올바르지 않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는 게 바르게 믿는 걸까요? 어떤 믿음이 참된 믿음일 건가요? 첫째로 참된 믿음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경고하신 후에 비로소 십자가의 고난, 죽음, 부활에 대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3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버림받아지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임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고난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정확하고 바르게 알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자이신 것을 분명하게 알고 믿고 따르기를 바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 다른 방식이 아니라 꼭 고난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일을 33절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 이것은 죄인들을 사단의 나라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으로 옮기는 일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지만 그들은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왕이신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 그 이후의 모든 사람은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들 위해 죄와 죽음이 임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다스리고 결국에는 비참하게 살다가 죽어 나중에 사단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예비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군가를 대신 보내 이 불쌍한 처지에 놓인 죄인을 구원하여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죄가 해결되어야 했습니다. 죄인은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 없는 누군가가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의 벌을 받아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죄인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인들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다 받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죄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의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그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하는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 매주 일요일에만 되면은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사랑한다는데 정말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물은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 그리스도이신 것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참된 믿음은 자신이 믿고 있는 내용을 분명히 알고 말할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부활하신 나의 주,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분명하게 알고 믿으며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1절에 내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며 종교 지도자들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한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32절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항변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면 안 됩니다. 슬픈 마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해서 항변했던 것일까요? 베드로의 항변은 예수님을 붙들고 매우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아주 심각한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시지도 마세요. 예수님을 다그치고 꾸짖는 행동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동생 안드레와 함께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음성을 듣고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며 예수님을 따랐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르며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며 무리를 거르시며 풍랑과 파도도 말씀으로 잠잠케 하셨습니다. 또 오병이어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맞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를 참 잘했다. 그리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텐데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지배하시고 괴롭히는 로마를 정복하고 몰아내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거야. 예수님께서 그때 왕이 되시면 나도 높은 자리에 앉아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겠구나. 이런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믿고 소망하며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였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는다니요. 베드로는 놀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제자는 스승의 삶을 따라가며 동일한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즉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은 동시에 제자들의 마지막도 똑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베드로는 제자가 스승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스승의 삶을 따라서 사는 존재인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내며 예수님께 항변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스승이신 예수님의 앞날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스승인 예수님의 길을 동일하게 따라가야만 했던 자기 자신을 걱정했던 것입니다. 고난이나 죽음은 제자들이 원하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믿음을 가진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참된 제자의 삶을 가르쳤습니다. 33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의 모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자처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높아질 사람의 일만 생각하며 예수님이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을 사탄과 같이 막아서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일은 자기 자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사람의 일에 빠져 정작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전하시는 복음과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시고 나를 잘되게 해주시는 분으로만 믿는다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의 삶 속에서 선택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선택에 있어서도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시험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할 참된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런 행동을 꾸짖으시고 참된 제자의 삶을 다시 가르치셨습니다. 34절 말씀을 보면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는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지 분명하게 알고 예수님이 걸으신 고난에도 함께 참여하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똑같이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를 위해 살아가지 않고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자신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낮아져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기 부인은 바로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이전의 모든 것이라고 할지라도 포기하는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의 영광, 자기의 행복만을 위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뜻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생각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당장 유익이 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갑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농담으로 말하는
네가 나의 십자가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죄인이 사형을 당하는 사형틀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당시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죄인은 자신이 달려 죽을 십자가를 등에 메고 처형장까지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메고 온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향해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만큼 고난과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택하신 십자가의 길이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도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일반 성도가 있고 사도들처럼 특별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며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려 하는 자야말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35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을 잃을 각오까지 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구원과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었기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세상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꼭 목숨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목숨처럼 여기는 시간, 돈, 모든 것을 바로 예수님을 위해 희생할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과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다 쓰겠습니다. 이 마음의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심판의 날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8절에 누구든지 이 땅에서 생명이나 천하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과 구원을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믿음은 이 땅에서의 생명이나 온 천하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또한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딱 두 가지의 갈림길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든지 아니면 이 세상과 부와 명예를 위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가져야 할 참된 믿음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고난과 십자가 없는 믿음은 안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 바르게 알고
믿으며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가져야 할 참된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앞서 가셨던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십자가의 길을 안 걸어가냐, 억지로라도 걸어가 라고 등을 떠미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시험이나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시며 허락하실지라도 우리가 감당할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또한 그때마다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한없음과 변함없으심으로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능력으로 도우시고 보호하시며 항상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한 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며 잠시 고난 당하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의 그 결과로 주실 복과 장차 주실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기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버리고 포기하며 미워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며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시고 우리의 스승이 되어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통치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유일하신 참 스승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 가르침을 따라 살게 하신 것이 참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또 저와 또 우리가 사역하는 단체나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마다 지금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또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고난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복음을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인도하여 이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주님께서 삼으실 수 있도록 또 복음을 전하며 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억하며 기도함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참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의
주께서 걸어가신 길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 우리만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친구, 또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 있기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꼭 복음을 전하며 또 예수님을 믿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신 길을 뒤따라가는 참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첫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네,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특별히 광고 드릴 것은 다음 주는 저희가 부활주일인데 우리 하늘뜻 교회 유일종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를 초청해 주셔서 제가 설교를 하러 갑니다. 그렇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갈라디아서
설교가 시작됩니다. 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예배 후에 우리 함께 시사 교제하면서 또 예배에 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